고린도전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일부러 골라서 할 필요는 없는 성경 제목이고 내용이고 설교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어떤 주제별로만 자꾸 다루다 보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평생토록 건드리지 않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성경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어려운 구절이 걸리면 저도 참 어렵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산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환갑도 되기 전에 이렇게 멀찍이 좀 잡아놓고요. 환갑도 되기 전에 어떤 인생에 관해서 삶의 어떤 깊은 경지와 경륜이 있어야 되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는 말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므로 이 구절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기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7절, 8절, 9절을 보면서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본적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고급한 신앙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고급한 신앙인가? 좀 더 폭을 넓히면 금욕적인 것이 거룩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욕적인 것이 거룩한 것인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우리가 누구냐를 주제 파악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모두 다 구걸하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과 방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적이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걸 안 할 수 있고 어떤 걸 참을 수 있고 어떤 걸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충분히 하셨겠죠. 구약만 있으면 되었겠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 문제를 이렇게 뒤집으면 금욕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건 최악의 경우에 쓰는 방법이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나은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몰고 갈 위험이 다분히 있죠. 그래서 우선 이런 글을 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지혜에 관한 싸움이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할 때 그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지혜 혹은 지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어디나 그랬습니다마는 이 초대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초대교회가 아시아에 퍼지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고 모두가 다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 기독교를 믿고 그 깊은 교리를 이해하는데도 이용이 됐고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작용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레니즘의 이원론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이원론은 영혼은
깨끗하고 온전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이죠. 육체만이 아니라 물질 전체를 경시하는 사상이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뭐 그리스 사람들만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 보통 자연인이 갖는 생각입니다. 물질을 형이 하학적인 것은 다 좀 저급한 것이고 형이 상학적인 것이 고급한 것이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식의 생각, 육체를 경시하는 생각, 물질을 경시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시하는 것이 어떤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요, 하나는 육체를 완전히 외면하는 거죠. 금욕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와 물질 이런 건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쪽으로 또 하나는 적용을 했느냐 하면, 이 육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고급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방탕한 부류도 나왔던 겁니다. 그건 이미 내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이 육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육체를 벗어던지는 금욕적인 것으로 가는 하나의 부작용과 육체로 저지르는 모든 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문란한 생활로 가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정확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진리로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야 됐고, 그 말씀 속에 어느 한쪽, 이쪽을 공격하고 저쪽을 공격하는 그때마다 어느 한쪽을 공격할 때는 그쪽을 극단적으로 파헤치고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강력한 표현을 쓰게 됐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을 초월한 금욕적인, 그래서 자기가 신비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식의 사고방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공격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신자가 되었다. 세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육체를 초월했다. 나는 거룩하고 초월하고 신비한 자다 라는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고 고집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장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16절은 이건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건 우리말 표현이 조금 완곡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에 반대하고 이걸 거스르고 그렇지 않다고 고집하려는 자가 있느냐? 길을 막고 물어봐라. 그런 일을 이 나라에선 본 적이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이 앞에 있었던 2절에서 15절까지 읽은 것이 도대체 남자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자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둘을 다 공격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아, 너희가 왜 남자의 권위 질서 아래서 튀어나와서 독립하여, 즉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것 같이 스스로의 본분을 벗어나서 설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시는데 지금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하는 문제를 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남자와 여자의 권위 질서라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것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걸 벗어난 이유가 뭐였죠? 이걸 벗어난 것은, 여러분, 여자가 남자보다 언제나 못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잘난 사람이 훨씬 많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남자가 더 우성이냐 여자가 더 우성이냐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별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개인 차이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그 여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나오는 것으로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거예요. 세상 질서 중에는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욕심이 주도하는 어떤 원리가 있지만, 동시에 세상 법칙 중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일반화되어 세상에 주어진 법칙이 있다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이 그런 법칙이라고요. 세상의 법칙,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별이 다른 존재는 세상에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지는 것이지만, 그거는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없이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란 말이에요. 그 법칙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법칙, 여자로 보내고 남자로 보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 그 세상의 법칙 중에는 하나님의 법칙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깨고 나는 혼자서 유유자적할 수 있노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격한다고요?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순정과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가집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어떤 자가 있었다고요? 이런 사도 바울의 답에도 불구하고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고요. 나는 승복 못합니다. 왜 여자는 꼭 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론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공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오늘 문제를 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자꾸만 누가 잘났냐, 누가 위냐 이런 다툼으로 갖고 가니까 분명히 이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남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아내는 뭐라고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영광을 취하지 않기로 작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합쳐야 하나입니다. 머리가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그건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분리하면 둘 다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똑같이 부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부는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몸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가 그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 관계를 허락하사 이 가정을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보충하셔야 될 것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을 우리에게 맡김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는 모든 믿는 가정은 그 남편과 아내가 상징상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 됩니다만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족하신 분이요, 충만하신 분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주고받을 것이 없습니다. 주시기만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25절 이하에 보듯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못할 걸 애를 써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들은 주님같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부부가 뭐가 되느냐?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랑 합칩시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또 요구하십니다. 교회와 주님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교회에 다 주시는 것이지 교회가 주님에게 뭘 해드릴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찬송이죠. 감사지요. 그것이 주님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다 해주신 것에 대하여 더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이 찬송이고 감사 아닙니까? 부부는 그렇지 않죠. 남편들도 열심히 주님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애를 써서 아내를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에 둘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한쪽은 권위와 책임이라는 역할로, 한쪽은 순종과 돕는다는 역할로 서로가 한쪽은 칼을 들고 한쪽은 도마를 들고 누가 더 세냐?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야죠. 칼과 도마로. 칼로 도마 자르는 사람은 그건 바보죠. 이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 완성돼 나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 아내는 돕는 배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래서 둘이 완성되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거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어떤 초월의 자리로 가는 것이 거룩의 완성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더워도 땀도 안 나고 추워도 춥지 않고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것이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보고 결혼을 해서 속상하는 아내를 만나고 속상한 남편을 만나고 속상한 부모와 속상한 자식을 기르라고요. 부모가 못 고친 병 남편이 고치고 남편이 못 고친 병 자식이 고쳐서 결국 훌륭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정한 법칙입니다. 근데 우린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하자는 게 어떻게?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뿅 하고 어떤 위치로 비가 와도 안 맞고 눈이 와도 안 맞는 어떤 자리로 가는 이것이 성경과 다른 우리들의 야무진 꿈입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훌륭해지느냐 그러면 지지고 볶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많이 지지고 볶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결국을 결정합니다. 지지고 볶을 것이 없는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참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대로 부부란 뭐냐? 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생의 원수가 업으로 만난 사이가 그게 부부지요. 그게 부부입니다. 애를 낳으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혹 때려다 혹 붙인 게 자식이죠. 그래서 속을 썩고 또 썩어. 어느 날 고통도 고통도 아쉬움도 억울함도 초조도 불안도 다 넘어선 어떤 경지로 드디어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필요한 만큼 문제가 있어. 속을 썩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 도구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고, 해결책이 되고, 어떤 때 매달리고, 어떤 때는 업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금욕과 세상에서의 질서를 벗는 것이 신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신 그 방법 속에, 그 방법이 지금 소개한 그겁니다.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그 속에 신령한 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것은 세상 원리요, 세상 것이요, 어느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만들도록 허락한,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방법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고 이 세상에다 내버려 두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버려 뒀다는 건 외면을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그 조건 거기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변한 날, 내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고 온 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가 변한 데 대하여 호응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한 번씩 폭발하곤 합니까?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줄로 생각했던 남편이, 아내가 고세를 못 참고 속을 긁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거 4초 만에 다 폭발시키고 말았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이 부부의 성에 관한 문제도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겁니다. 금욕적인 것이 거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마치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는 것대로 완성으로 가는 방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물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불러서 그를 거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하나님의 방법은 결혼을 해서 지지고 볶는 속에서 거룩으로 끌고 간다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여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완성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그런 것입니다. 그건 특별하게 점수를 줄 것도 아니고 외면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기초를 해놓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나 같기를 원한다 하는 건 자기가 그 길을 갔기 때문이지 이것이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예요. 나는 혼자 살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예요. 나는 영국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독일에 태어나고 싶다, 그건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나는 고구려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나는 무슨 미국 남북전쟁 시에 태어나고 싶었다, 그건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가는 것도 거룩해지자는 것이지, 무엇을 안 했다고 제자는 거는 아니라 말이에요. 난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제자고 독신으로 가자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독신으로 불러서 거룩의 자리에 가게 했으면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요,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해서 지지고 볶는 방법으로 거룩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불렀다면 기쁨으로 거기에 순종하라고요. 둘 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독신으로 있는 것은 좀 더 센 사람인 것 같은, 그러지 마라. 네가 독신으로 거룩의 경지로 갈 소질과 그런 소명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거든. 즉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럼 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결혼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 가서 키운 애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애를 한국에 돌아가서 살게 하느냐, 미국에서 그냥 살게 하느냐를 무엇 기준으로 정하겠습니까? 무엇 기준으로요? 그 자녀가 난 어디가 더 좋습니다에 의해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합니다. 그가 한국말을 못하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컸는데도 한국말을 밖에 못하면 어떡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한국에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신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독신은 남자만 보면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여자만 보면 재채기가 난다든가 그럼 독신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거나 신뢰할 만한 남자를 보면 마음이 동한다. 그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결혼하시라고요. 혼자 있는 것이나 부부로 부르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거룩으로 부르고 신령한 완성으로 부르기 위하여 주어진 방법이지 어느 방법이 어느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것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이 구절에 그냥 마음이 걸려가지고 우린 다 결혼했으니까 우린 못난 사람이 아닌가, 또 혹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갈라서는 것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닌가,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금 우습습니다만 이런 비유를 듭시다.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는 어느 쪽이 더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척 생각하기에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쪽이 더 종교적인 냄새가 나느냐? 여러분 전부 다 천주교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일단 의식이 더 장엄하니까요. 그리고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금욕적이라는 것으로 일단 점수를 준다고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개신교 목사를 이길 만한 신앙을 가진 천주교 신부는 드뭅니다. 왜요? 그가 언제 마누라 때문에 속을 썩어봤어요? 그가 언제 애 때문에 밤잠을 설쳐봤어요? 그건 안 해보면 죽었다 깨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가 무슨 애국심을 가지고 민주화 투쟁으로 무슨 인권운동에 목숨을 걸고 그의 일생을 바쳐도 속상하는 아내와 일주일 산 것보다 그거는 훈련되는 양이 적은 법입니다. 결혼을 하고 일주일 살다 죽으면 참 복받은 거죠. 아니 7년이라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걸 30년 이상씩 산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 훌륭해지겠습니까? 훌륭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하필 여기서 성으로 그 얘기가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이 부부라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책임지는 또 배필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도 되고 꼬집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어우러져서 이제 완성의 자리에 가는데 이 일 중에 하나가 성도 포함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특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나 일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지 말라고요.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부부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다른 친구라든가 무슨 다른 동창이라든가 어떤 가까운 관계보다도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인격적, 존재론적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사이입니다. 그 가장 밀접하고 이 긴밀한 화합이 둘을 계속 아직도 홀딱 합치지 못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갈등하게 하고 공격하게 해서 그것이 신자의 부부인 경우에는 서로에게 나쁜 것들을 깎아내고 훈련시켜서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런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관심을 두고 배려하고 하는 모든 싸움은 예를 들면 취미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맨 처음 등장하는 싸움거리들이고 중요한 어떤 것들이 됩니다.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아내는 쇼핑을 좋아하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부보다는 좀 남죠.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교육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부부됨에 있어서 성이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건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격, 취미, 식성, 말투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도 안 되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압도해서도 안 됩니다. 음식을 다르게 먹는다는 건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큽니다. 식성이 다르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르다는 건 얼마나 끔찍하게 차이가 납니까? 한 사람은 다혈질이고 한 사람은 담즙질이다. 그럼 못 사는 거죠 뭐. 한 사람은 계속 펄펄 뛰다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한 축은 펄펄 뛰는 거 이상하다고 이렇게 눈 까뒤집다가 눈동자가 돌아가서 죽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취미가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인은 열심히 돌 모으고 남편은 열심히 그 돌로 못 받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가 살다 보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큰 돌은 김치독에 김치 누르는 돌로 쓴다. 작은 돌은 공기할 때 쓴다. 타협을 해야 돼요. 낚시를 한 번 가면 한 번은 쇼핑을 간다. 타협을 해야 된다고요.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한다는 건 뭐냐?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만났느냐면 이런 얘기를 만났죠. 7장 3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걸 의무라고 얘기한 것을 배려라고 바꿔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성은 크게 취급돼도 안 되고 거부되어도 안 됩니다.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모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타협을 해야죠. 타협은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이 꼭 타협의 정답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고집을 더 부리면 한쪽이 홀딱 양보하는 것도 타협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한 사람은 10시에 자야 되고 한 사람은 1시에 자야 된다. 그럼 몇 시로 타협하는 거예요? 11시 반. 그렇게 타협이 일어나지 않아요. 10시를 고집하는 사람과 1시를 고집하는 사람 중에 더 고집이 센 사람이 끌어당겨서 1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타협하는 것, 그것이 부부가 갖는 가장 필요한 훈련이고 그것을 통하여 둘이 온전한 자리로 갑니다. 1시를 고집한 사람이 꼭 이기지 않습니다. 10시에 자자 그런 사람이 1시로 양보했다고 해서 지지 않습니다. 고집을 관철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마누라가 최고야. 저 10시만 되면 그냥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저렇게 그냥 벌벌 떨면서 내가 1시에 자자 그러니까 1시까지 그냥 바늘로 그냥 무릎을 찔러 가면서 저 견디는 거 보면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지. 그렇게 변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에서 진다고 해서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부죠. 그래서 부부란 취미, 성격, 식성, 말투, 모든 문제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전 중심이 진심을 가지고 마주치고 갈등해서 어우러져서 서로 만족할 자리에 갈 때까지 양보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부부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배려하고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기도, 헌금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어디에도 있어야 되느냐? 취미, 성격, 식성, 패션, 성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날 그런단 말이죠. 당신은 왜 이것만 밝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센 발언이 아니라고요. 모든 문제에서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심령을 배려하시라고요. 모든 문제에서. 제가 저는 상당히 사나운 성격을 가지고 조급한 성격인데 이만큼 고친 가장 큰 이유가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매우 여려서 내용은 고사하고 악하면 기절을 해버려요. 여러 번 둘러엎고 동네 병원에 갔었죠. 나중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따귀를 한 대 때리면 깨어난다는 걸 알았는데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쳤죠. 아무리 성질이 나도 꿀꺽 한 모금 참고 차근차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도 벌써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래서 눈도 작게 뜨다가 원래 컸던 눈이 작아졌죠. 모든 문제 전 인격과 진심을 중심에 담고 서로가 합쳐나가는 싸움을 하자 이거예요. 신경질, 기벽, 어떤 고집, 이건 아무도 못 말려, 이런 모든 것을 결국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갈등하면서 고쳐나가서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 중에 성도 들어있다. 왜 성을 여기서 도입했죠? 금욕적 고집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문제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건 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라고 부부가 혹은 신자들끼리 이런 신앙 인격의 갈등과 다듬어짐의 싸움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일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다 하는 걸 꼬집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7장에 성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기준 삼지 않고 제일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무엇에서 제일 못하는가 보십시오. 무엇에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 성가대에서 무슨 독창을 하신다든가, 주일학교에서 무슨 반사를 한다든가, 봉사부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가, 이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어떤 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낮은 실력,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 훈련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 이거는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 좀 사족을 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가 은혜롭게 되지는 않고 매우 실험실에 무슨 실험같이 되어버려서 조금 설교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은 여태껏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이 성에 대하여 너무 관심이 집중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 갖는 비중이 너무 크게 부각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혹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이란 어느 만큼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혹 하실 분이 없을 줄로 알지만 우리 교인 아니고 딴 데서 오신 분 중에 혹 있을까봐 하는 중에 우리 교인도 필요한 만큼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어느 만큼 필요하냐면요, 꼭 이만큼 필요합니다. 링컨은 매우 키가 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아첨을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키 작은 사람들을 괄세하고 키 큰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링컨이 키가 크니까 높이려고, 사람은 얼마나 다리가 길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링컨의 이런 명답을 아십니까? 몸통에서 땅까지 닿을 수 있는 정도면 되네. 되셨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키가 얼마나 크냐가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의 필요한 대로입니다. 각자의 인격과 그 부부만이 갖는 특성과 서로 훈련되는 방법과 서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서 특성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꺼내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한다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성에다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격 중에, 어떤 기벽 중에 내 아내와 혹은 다른 교우들과 서로 훈련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 하나를 고집함으로써 하나를 무시하고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없는가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잘 하시는 몇 가지로 여러분을 호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이제 긁어내셔서 훈련하시고 고쳐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전인격이 전 방면에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 티 없는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 꺼내놓고 게으름 떨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도록 주의 말씀이 오늘 저희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벽, 우리의 신경질, 남을 미워하는 것, 골탕 먹이는 것, 그래 놓고서 내 자랑과 장점 뒤로 숨어버리는 모든 비열함과 어리석음과 유치함에서 저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고치도록 하루하루 훈련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부부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절제하고 타협하고 힘쓰고 애써서 주를 닮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함께 어우러져 자기를 사랑하는 부부애를 그리고 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의 완전의 자리에 이르는 주를 믿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